제가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제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참 바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요새 고민거리고 제 머릿속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교회에 초점을 두고 읽게 되고, 또 요즘에 읽고 있는 신앙 서적 같은 것도 전부 교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교회에 대해서, 현재 또 중고등부를 맡아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파할 때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교회라 합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 맞는 말입니다. 간추려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 하죠. 믿는 자들입니다. 복수란 말입니다. 개인 하나를 가리켜서 교회라 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 여러 명, 이것을 교회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베드로라는 그 사람 자체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요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하는 일들 많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고요. 또 그뿐입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이단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못할 일들 귀신을 통해서 하지만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종교로 빠져들고 그들의 삶도 막 변하고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본질과 대상이 좀 다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들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2차적인 것이요. 앞서 말했듯이 이방 종교에서도 다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들에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교회로서의 일도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교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겪는 어떤 고민들, 힘듦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부서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되어지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형식적이 되어서 그저 행위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어떤 행위로 남아가지고 습관으로 또는 형식으로 그렇게 남아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그저 행위로 또 그저 남아있는 습관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것입니다. 일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이란 것을 해왔지만 그것이 이 본질적인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행위로만 남았다면 신앙 그 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 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뭐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없고 그저 이제 몸에 남아서 또는 그것을 해야만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게 믿는 것 같고 거기에 막 참된 기쁨은 찾아볼 수 없고 감사로서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물음에 그래서 회피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온 그 길, 이것이 맞는갑다.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자기의 돌아봄이 없이 그저 해왔던 그대로 이것이 맞는 거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음도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분이시라면 더욱더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래도록 교회로 또 신앙생활로 그렇게 해온 자들 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현재 자기의 그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시나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궁금함이나 또는 그것을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굳어져서 그렇게 예배도 또 기도도 말씀도 그렇게 하던 신앙생활 그런 습관 그런 형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껍데기일 뿐이요.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가 교회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행위는 근본 없는 행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교회로서는 아무런 쓸데도 없는 일뿐이요. 교회로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교회로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아닌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많이 봉사합니다. 그들 많이 돕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들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아무리 많이 미쳤다 한들 그 일들이 무슨 주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 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좋고 좀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한정된 그러한 일들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주님과 연관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네가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느냐? 어떠한 일들을 해왔느냐?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루었느냐?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참된 믿음을 보십니다. 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적에 어떤 남겨놓은, 이루어놓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해왔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무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어떠한 착각이냐면 행위로 신앙의 기준을 두는 착각 말입니다. 또한 내가 이뤄놓은 성과나 업적, 그런 위주의 신앙생활, 그것을 하면서 판단도 그러한 판단, 거기에 기준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기도를 했니 안 했니, 전도를 하니 안 하니, 말씀을 보니 안 보니,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서 평가하고 그 자체로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왔던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세월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심각함을 느끼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우고 고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문제를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없이는 이것이 안 되는구나. 이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신앙의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 전제하에 그 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누구와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요. 중심 문제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이루신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이 교회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되어지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서 일하고 주님으로서 나타나고 주님을 드러내며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교회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본질은 어떠한 일들이 아니고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신앙의 모습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고 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와 같이 되어져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아시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죠. 구원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뒤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왜 알려주시는가?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갈 그곳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또 그들을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 그 율법, 내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써 그렇게 엄격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거룩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에게 그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은 다 그러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그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때까지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부르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당장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그물을 이제 하면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고,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보고 배웁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으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제 구원의 시작 단계에 발을 막 들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길을 택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또 배웠겠지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로막는 자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장면, 그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도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발하여 베드로가 강하게 주님께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시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강하게 주님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 것입니다. 바로 전에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왜 사탄이라 했습니까? 그 바로 뒤에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뭐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것인데 주님께서 당연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가로막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되려거든 내가 가는 길을 니들이 가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간 길이요 너희도 따라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베드로가 들었던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은 사탄 마귀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은 곧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갖춰야 될 본질적인 것인데 어떻게 되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가?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신앙의 행위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또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일 전에 먼저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어떠한 일을 행위를 하고 이거 이전에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느냐?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내가 점진이 없고 내가 변화가 없고 내가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주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먼저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가 먼저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일은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 일로서 했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먼저 하나 되어지고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신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 사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거룩함이요,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는 주님과 닮은 신앙과 인격의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되는 우리 비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